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장, 시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 1장. 첫 번째, 신명기 1장, 믿음 없는 과거의 회고와 새로운 순종의 부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무르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까지의 여정을 회상하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두려움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과거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상기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2장은 과거의 실패를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순종의 결단을 내리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 속에 머물기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배움의 자산이지 주저앉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편 81편, 82편, 언약적 요구와 정의의 통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이 절기 중 하나인 나팔절에 부른 찬송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상기시키며 다시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예고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고집합니다. 시편 8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 땅의 신들 곧 통치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 역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시편은 정의를 행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81편 13절 14절.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뜻을 따르기 쉽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29장, 외식하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회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부르며 외형적 예배는 들이되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는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가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고 진단하시며 사람의 전통에 얽매인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종말론적 회복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외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며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 3서 1장 진리 안에서의 동역과 영적 분별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신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가이오는 낯선 설교자들을 영접하며 복음의 협력자로서 칭찬을 받지만 디오드레베는 권위 있고 교만한 자세로 교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반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 서신은 교회 내에서의 영적 분별, 올바른 리더십,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건강함을 원하십니다. 바른 동역, 존중, 리더십에 대한 분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가 시작되므로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한 율법 설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순종의 삶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불순종을 돌아보며 새로운 세대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중심으로 신앙의 정체성과 세대 간의 믿음 전승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단지 법적 규율이 아닌 언약 관계 안에서의 누리는 삶의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책임을 연결시키며 공동체 전체가 언약 안에서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3서가 시작되므로 요한 3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요한 3서는 비록 짧은 개인 서신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리더십과 영적 분별, 진리 안에서의 사랑, 실천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신실한 삶과 환대는 교회의 모범이 되며 디오드레베의 권위 남용은 교회 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올바른 인격과 신앙을 갖춘 본보기로 제시되며 요한은 이러한 모범을 따르기를 권면합니다. 이 서신은 진리와 사랑의 통합, 교회 질서의 회복, 그리고 사도적 권위에 대한 존중을 요청합니다.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진리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